전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성체에 대한 그 모독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성체를 가져다가 성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독,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일은 검색 1위가 성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던 시절은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넘어가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도 신학교에서 겪었고 참 굉장히 격동의 세월을 신학교에서 보냈죠. 그 신학교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연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10년 되지요. 군대까지 합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확신이 없으면은 사제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두 가지의 확신을 갖고서 사제직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500원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사제직을 선택하여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신학교에 들여보내셨고 내 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나는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신학교 다니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고 사제생활 하다가도 또 한속할 수밖에 없고 세례받고 신자로 살아가다가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는 넓은 임의에 우리들은 다 성소를 받은 자들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나간다 하는 이런 이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러나 감히 사제될 자격이 없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작은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 길 안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내 헛된 바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제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제직을 향하여 신학교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신학교 삶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학교에서 나를 사제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게 박차를 가하게 했던 그 원동력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추워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쪽에서 게으름만 떨지 않으면, 내 쪽에서 싫다고 나가버리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신부된다. 어떤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제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성소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뭔가
사제되고 난 다음에 과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 사제직을 유지시켜 주실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신학생들은 자기 본당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딴 본당에 가서 이렇게 방학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일선사목하는 신부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느껴지는 건 정말 사제직이 어렵구나. 신부님 되면 다 존경만 받고 편안할 줄 알았더니 신부 되고서부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부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로 만들어 세상에 파견하실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건빵. 건빵이 뭔지 알죠? 건빵이 제일 중요하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두 번째, 밥숟가락. 세 번째, 모자. 네 번째, 총.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매님이 어떻게 아세요? 총이 중요한지. 맞죠?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빵이 아닙니다. 간스매가 아니라 뭐예요? 총입니다. 총은 나를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제를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사제만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라는 것이 아니라 사제로 세상에 파견하실 때 군인 손에 총을 들려서 전쟁터로 내보내듯이 분명히 사제들에게도 영적인 무기를 들려서 내보내실 것이다. 그 무기는 사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신자들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무기입니다. 영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무기를 주어서 사제로 이 세상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파견하십니다. 아무튼 신학생 때부터 추워도 의심치 않고 믿은 게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것, 성소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사제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영적 무기를 받고 세상에 파견한다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제 신학생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선사목하는 신부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이 사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제자들 파견하실 때 영적 무기 3가지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빈손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어둠과 싸우고 양들을 구해내는 영적 무기를 주셔서 파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파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묵상해도
바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영적 무기는 첫 번째, 치유시키는 치유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사제에게 주셔서 파견하신 두 번째 영적인 총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무기,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은 사제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가 완성품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 소품을 받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치유, 구마, 말씀 선포의 능력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품 받을 때는 이 세 가지 능력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씨앗에 물 주고 거름 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들의 몫입니까? 사제들 각자의 몫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일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성서에 나오는 대로 새가 쪼아먹고 뜨거운 햇빛에 타버리든지 가시덤불 속에서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주 젊은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제 소품 받을 때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그런 똑같은 능력을 이 젊은 신부인 나에게 그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본인이 잘 물주고 거름줘서 열매를 맺게 애를 쓰면은 젊은 신부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쪽에 눈이 떠여지면 착한 목자가 됩니다. 신자들을 치유하는 목자가 되고 마귀한테 시달리는 양들을 마귀로부터 구해내는 목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입으로만 읽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한 사제의 모습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사제 서품 때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이는 사제는 성령 운동을 한 신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제에게만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제에게나 사제 서품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능력의 씨앗은 다 뿌려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제들이 그런 능력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성령 운동하는 신부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들은 못해.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제자 파견하실 때 돈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통장 하나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카드 쓰라고 카드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 가지 줬다는 것. 환자들 치유시켜라. 마귀 들린 자 마귀 떼어내라.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선포하여라. 이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쥐게 하고 성령의 투구를 쓰게 하고 말씀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 당연히 알 일인데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왜 마귀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난 마귀 뛰는 신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강의 많이 다니는 어느 신부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자들이 쫓아가서 신부님 안수 주세요. 그러면 그 신부님은 그런데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오웅진 신부님이나 김웅렬 신부님은 손대면 쓰러져도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아마 농담반, 진담반일 겁니다. 실제로 또 그 신부님은 강의 끝나고 나면은 뭐 안수 같은 건 안 주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죠. 오웅진 신부님이나 김웅렬 신부에게만 치유나 구마,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제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저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선발되면은 군인한테 기본적인 무기가 총이듯이 파견하실 때 어느 사제에게나 주시는 선물이요, 무기요,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제들 본인의 존엄성을 깨닫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사제인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무기로 주님의 구원 사업에 앞장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능력은 본인의 공명심이나 자기 만족을 채우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또 겸손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권한을 받은 자는 그 권한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권한의 원천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와 구마와 말씀 선포에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 첫머리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청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씩만 가지고 다녀라.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라 하시는 이 말의 뜻은 영적 청빈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프리하면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임무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복음 전파가 늦어지거나 물건 보느라고 물건 선택하느라고 세상 것 때문에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 것이 절대 늦어지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또 그때 당시 2000년 전 유대 나라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천사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도 자기 안방을 내어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도 밥 굶지 않았습니다. 능히 얻어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다 했는데, 자, 뭡니까? 첫 번째, 치유의 능력. 두 번째, 구마의 능력. 세 번째, 말씀 선포의 능력. 좁은 의미로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넓은 의미의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신부들이 받은 그런 무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부님들은 기간 단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소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총 크기는 다르고 탄알 장정하는 숫자는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축성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요, 내 가족들 마귀로부터 지키고 내 영과 육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구마의 능력의 씨앗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름 습자도 못 쓰는 그런 딱한 공부를 못해서 그런 처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전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서면 성령께서 내 입을 가지시고 말씀 선포의 능력까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돈 안 드니까 아멘 좀 하세요 좀 제발.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 한 20번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 내 눈에, 내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네. 아멘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그 말은 뭐냐? 신부님이 하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자매님 성체형하고 치유되실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 예, 앞으로 그 얘기대로 될 거라고 제가 소망을 가져보지요 라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화방송이라든지 어느 신부님 어느 CD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거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땡겨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치유와 구마와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그 능력이, 억눌렸던 그 능력이 오늘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아프신 분들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어둠 덩어리,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무기로 마귀 쫓아내고 가족들에게 있는 어둠도 쫓아내질 거예요. 아멘.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내 입이 저절로 막 움직여가지고 박사를 끌어다가 예비자 교리반에 갖다 놓을 거예요. 아멘. 사제에게만 이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사제들도 아까 얘기했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개 신부님만 마귀 쫓아내는 신부다 아니에요. 어느 신부님들에게도 마귀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실 리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 파견할 때 마귀 때려잡을 몽둥이 하나씩이라도 주셨어요. 지 몸뚱아리 고칠 힘, 양들을 지켜낼 영적인 무기 주셨어요. 사제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 한눈 팔 시간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약해지다가도 내가 받은 주님의 그 권한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이 생기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깨달으면 본인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사제들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유혹을 할 겁니다.
사제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세례 때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못 느끼게 만들 겁니다. 성체를 정할 때마다 다시금 그 세 가지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강하게 물리치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에게로 가거라 하면서 강하게 구마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청빈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치유를 시키시고 마귀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죽을 힘을 다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 명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미사 때 말씀과 성체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또 세례 주셔서 이 성당을 나갈 때는 여러분들은 사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세례 받았던 그날 기쁨에 가득 차서 성당 밖으로 나갔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 가지의 능력을 꽃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성체에 대한 그 모독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성체를 가져다가 성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독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일은 검색 1위가 성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던 시절은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넘어가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도 신학교에서 겪었고 참 굉장히 격동의 세월을 신학교에서 보냈죠. 그 신학교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연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10년 되지요. 군대까지 합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확신이 없으면은 사제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두 가지의 확신을 갖고서 사제직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500원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사제직을 선택하여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신학교에 들여보내셨고 내 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나는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신학교 다니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고
사제생활 하다가도 또 한속할 수밖에 없고, 세례받고 신자로 살아가다가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는 넓은 의미에 우리들은 다 성소를 받은 자들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나간다 하는 이런 이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러나 감히 사제될 자격이 없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작은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 길 안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내 헛된 바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제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제직을 향하여 신학교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신학교 삶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학교에서 나를 사제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게 박차를 가하게 했던 그 원동력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추워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쪽에서 게으름만 떨지 않으면, 내 쪽에서 싫다고 나가버리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신부된다. 어떤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제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성소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뭔가 사제되고 난 다음에 과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 사제직을 유지시켜 주실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신학생들은 자기 본당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딴 본당에 가서 이렇게 방학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일선삼옥하는 신부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느껴지는 건 정말 사제직이 어렵구나. 신부님 되면 다 존경만 받고 편안할 줄 알았더니 신부 되고서부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부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제로 만들어 세상에 파견하실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건빵. 건빵이 뭔지 알죠? 건빵이 제일 중요하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두 번째, 밥숟가락. 세 번째, 모자. 네 번째, 총.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매님이 어떻게 아세요? 총이 중요한지. 맞죠?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빵이 아닙니다. 간스매가 아니라 뭐예요? 총입니다. 총은 나를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제를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사제만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제로 세상에 파견하실 때 군인 손에 총을 들려서 전쟁터로 내보내듯이 분명히 사제들에게도 영적인 무기를 들려서 내보내실 것이다. 그 무기는 사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신자들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무기입니다. 영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무기를 주어서 사제로 이 세상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파견하십니다. 아무튼 신학생 때부터 추워도 의심치 않고 믿은 게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것, 성소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사제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영적 무기를 받고 세상에 파견한다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제 신학생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선삼목하는 신부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이 사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제자들 파견하실 때 영적 무기 3가지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빈손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어둠과 싸우고 양들을 구해내는 영적 무기를 주셔서 파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파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묵상해도 바로 그 해답이 나옵니다. 3가지의 영적 무기는, 첫 번째, 치유시키는 치유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사제에게 주셔서 파견하신 두 번째 영적인 총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3가지의 영적 무기,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은 사제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가 완성품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 소품을 받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치유, 구마, 말씀 선포의 능력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품 받을 때는 이 3가지 능력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씨앗에 물 주고 거름 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들의 몫입니까? 사제들 각자의 몫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일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성서에 나오는 대로 새가 쪼아먹고 뜨거운 햇빛에 타버리든지 가시덤 불 속에서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주 젊은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제 소품 받을 때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그런 똑같은 능력을 이 젊은 신부인 나에게 그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본인이 잘 물주고 거름줘서 열매를 맺게 애를 쓰면은 젊은 신부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쪽에 눈이 떠여지면 착한 목자가 됩니다. 신자들을 치유하는 목자가 되고 마귀한테 시달리는 양들을 마귀로부터 구해내는 목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입으로만 읽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한 사제의 모습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사제 서품 때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이는 사제는 성령 운동을 한 신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제에게만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제에게나 사제 서품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능력의 씨앗은 다 뿌려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제들이 그런 능력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그거는 성령 운동하는 신부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들은 못해.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제자 파견하실 때 돈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통장 하나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카드 쓰라고 카드 줘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 가지 줬다는 것. 환자들 치유시켜라. 마귀 들린 자 마귀 떼어내라.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선포하여라. 이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쥐게 하고 성령의 투구를 쓰게 하고 말씀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 당연히 알 일인데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아, 왜 마귀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난 마귀 뛰는 신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강의 많이 다니는 어느 신부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자들이 쫓아가서 신부님 안수 주세요. 그러면 그 신부님은 그런데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오웅진 신부님이나 김웅열 신부님은 손대면 쓰러져도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아마 농담반, 진담반일 겁니다. 실제로 또 그 신부님은 강의 끝나고 나면은 뭐 안수 같은 건 안 주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죠. 오웅진 신부님이나 김웅렬 신부에게만 치유나 구마,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제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저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선발되면은 군인한테 기본적인 무기가 총이듯이 파견하실 때 어느 사제에게나 주시는 선물이요, 무기요,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제들 본인의 존엄성을 깨닫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사제인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무기로 주님의 구원 사업에 앞장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능력은 본인의 공명심이나 자기 만족을 채우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또 겸손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권한을 받은 자는 그 권한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권한의 원천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와 구마와 말씀 선포에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 첫머리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청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씩만 가지고 다녀라.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라 하시는 이 말의 뜻은 영적 청빈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프리하면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임무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복음 전파가 늦어지거나 물건 보느라고 물건 선택하느라고 세상 것 때문에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 것이 절대 늦어지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또 그때 당시 2000년 전 유대 나라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천사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도 자기 안방을 내어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도 밥 굶지 않았습니다. 능히 얻어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다 했는데, 자, 뭡니까? 첫 번째, 치유의 능력. 두 번째, 구마의 능력. 세 번째, 말씀 선포의 능력. 좁은 의미로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넓은 의미의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신부들이 받은 그런 무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기가 난 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소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총 크기는 다르고 탄알 장정하는 숫자는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축성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요, 내 가족들 마귀로부터 지키고 내 영과 육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구마의 능력의 씨앗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름 습자도 못 쓰는 그런 딱한 공부를 못해서 그런 처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전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서면 성령께서 내 입을 가지시고 말씀 선포의 능력까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돈 안 드니까 아멘 좀 하세요 좀 제발. 이런 답답할 때가 있네. 한 20번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 내 눈에, 내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네. 아멘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그 말은 뭐냐? 신부님이 하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자매님 성체형하고 치유되실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 예, 앞으로 그 얘기대로 될 거라고 제가 소망을 가져보지요 라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화방송이라든지 어느 신부님 어느 CD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거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땡겨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치유와 구마와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그 능력이 억눌렸던 그 능력이 오늘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아프신 분들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어둠 덩어리,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무기로 마귀 쫓아내고 가족들에게 있는 어둠도 쫓아내질 거예요. 아멘.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내 입이 저절로 막 움직여가지고 박사를 끌어다가 예비자 교리반에 갖다 놓을 거예요. 아멘. 사제에게만 이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사제들도 아까 얘기했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암흑의 신부님만 마귀 쫓아내는 신부다 아니에요. 어느 신부님들에게도 마귀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실 리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 파견할 때 마귀 때려잡을 몽둥이 하나씩이라도 주셨어요. 지 몸뚱아리 고칠 힘, 양들을 지켜낼 영적인 무기 주셨어요. 사제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 한눈 팔 시간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약해지다가도 내가 받은 주님의 그 권한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이 생기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깨달으면 본인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사제들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유혹을 할 겁니다. 사제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세례 때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못 느끼게 만들 겁니다. 성체를 정할 때마다 다시금 그 세 가지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강하게 물리치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에게로 가거라 하면서 강하게 구마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청빈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치유를 시키시고 마귀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죽을 힘을 다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 명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미사 때 말씀과 성체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또 세례 주셔서 이 성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사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세례 받았던 그날 기쁨에 가득 차서 성당 밖으로 나갔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 가지의 능력을 꽃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오. 우리들의 신앙을